안녕하십니까, 진수서선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 중에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새해가 바뀌고 새해 첫날이 열리는 이럴 때에는 사람들마다 각자 올 한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각오도 하고 다짐도 새롭게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인정을 나누는 게 상례이지요. 그럴 때 주로 등장하는 말들이 좌우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좌우명이라는 이 말은 알고 보면 공자 선생님께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중국 옛날에 제나라 사람이었는데요. 그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환공의 문묘, 즉 제사 사당이죠. 일종의 사당을 찾아갔을 때 공자는 거기서 세상에서 안 보던 이상한 물건을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술통인데요. 그 술통은 술을 한 개도 채우지 않았을 때는 옆으로 쓰러져 있다가 술을 반쯤 채웠을 때는 일어서고, 또 술을 가득 채우면 다시 옆으로 쓰러진다는 그런 이상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그걸 보고 마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중용, 중도, 보통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집에 와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 그 술병을 놓고 항상 가득 차는 것을 경계를 한다는 이런 조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좌우명이란 대충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앉은 자리 오른쪽에 글이나 어떤 상징물을 두고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명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위인들이나 옛날 선비들, 유명한 어른들, 이런 분들이 좌우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쭉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퇴계 선생의 좌우명,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퇴계 선생의 좌우명은 사무사, 무자기, 신기독, 무불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사, 이 말은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삿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옳은 생각을 하라,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무자기, 여기서 이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음이 모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없을 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속일 기자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지 마라. 말은 참 쉽지만 양심상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일을,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건데, 이 퇴계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 부분을 두 번째 덕목으로 두었다. 다음 셋째, 신기독, 이 말은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는 필신기독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 말도 조금 전에 내 양심상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말과 같이 내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는 거, 삼가한다는 거,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이 이야기를 했고, 다음 무불경, 항상 남을 존중을 해라.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지금 이 퇴계 선생님 하신 좌우명은 알고 보면 참 하기는 쉬울 것 같아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이런 덕목을 우리 이 퇴계 선생님께서는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왕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이 주제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좌우명을 갖고 살면 좋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새롭게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다짐과 각오, 그런 좌우명은 사람마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 경자년 올해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이것으로 삼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올해 내가 다짐을 하는 마음의 각오는 또 생각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어떤 글귀를 하나 써 놓았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충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만 생각하십시오. 천장강 대임의시이냐. 하늘이 장차 나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필선고기 심지,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 노기 근골, 그를 온몸으로 수고를 하게 하고, 악이 체부,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굶주리게 하기도 하며, 공핍기신, 그의 신세를 허망하게도 만든다. 행불량기 소위, 그가 또 하는 일마다 일부러 작정한 듯이 안 되게 하고 꼬이기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소위동심인성,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을성을 길러서 정익기소불능,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사는 형편이 좋습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살아집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글에서처럼 사는 형편이 쪼들리고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질병이나 가정의 우환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정말 누구가 장난을 치듯이 내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꼬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 이 글에서처럼 그것은 하늘이 훗날 장차 내한테 큰 일을 맡기려고, 그 어떤 큰 소임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내 마음을 참을성을 기르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훗날 내 삶이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다짐, 이런 생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사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좌우명, 다짐, 각오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내한테 하는 자기 암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자기 암시는 계속적으로 평소에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앞날에 대한 큰 포부, 그 큰 결연한 의지, 그것은 현실에서 자기 암시로서 성화되어 갖고 현실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암시가 현실로 드러난다는 어떤 그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 그때 펜싱 에페 경기에서 박상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처음에 한가리 선수에게 점수를 타내주고 마지막으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들 아마 그 장면 보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경기에 나가서 내리 4점을 따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결연한 자기 암시, 자기 의지, 그것은 결국은 현실로 성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자기 암시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의 그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1850년도에 발표한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어네스트라는 그 소년이 자기가 사는 동네 산 중턱에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꼭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다. 그 얼굴을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 이 땅에 와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제를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소년이 평생을 갖고 살았는데 훗날 자기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그 청중들이 바로 당신 얼굴이 저기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저기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저도 그 소설 읽고 참 생각이 많이 깊었습니다만은 평생을 자기가 암시하고 다짐을 하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은 현실로서 나타내기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어려운 형편을 참고 견디며 살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하늘이 나를 크게 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훗날 어떤 어려운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해서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책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갈 때 바로 한참 만에 그게 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그 형편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한 세상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성경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을 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올해 지금까지 살았던 내 형편이 지금 현재 사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에 큰 쓰임새로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 암시를 가지고 살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이런 생각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2020년도에는 펴지는 그런 복된 2020년 경자년 해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건강이 갈수록 더 좋기는 하겠습니까만은 더 망가지는 일 없이 하는 일마다 누가 귀신이 돕는 것처럼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덕담 삼아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